할렐루야. 치유가 있는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들어선지 어제 같은데 벌써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설날이라 먼저 가족분들을 만나러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하기는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한 명절 그리고 건강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텐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두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 드릴 때 오늘 이 시간 신나게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치유가 있는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내일부터 설날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부모님과 가족이 있는 곳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명절만 되면 신기하게도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게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생각해 보니까 보고 싶었던 그리고 사랑했던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록 이번 명절은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되는 명절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장 긴장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무엇이 되었든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지금 대학 입시생들의 결과가 하나둘 발표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입시 스트레스로 아주 고통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이 되는 순간 그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다다릅니다. 온 가족의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심은 입시생들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아직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 결혼을 했어도 아이가 없으신 분들, 이런 가족들에게 집중됩니다. 이제 그 정도 나이 됐으면 취업해야 되는데, 이제 결혼해야지. 그 정도 신혼생활 즐겼으면 아이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끊임없이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러니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삶이 고달픈 이들에게 가족을 만나는 명절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관심을 보내준 가족분들도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조카, 동생들에게 관심을 표현한 거잖아요. 다 잘 되라고 한 말인데, 나름 신경 쓰고 걱정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한 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비수가 되어 날아갑니다. 관심을 건넨 가족들도 내 마음이 오해받는 것 같아 답답하고, 관심을 받는 이들은 내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관계들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무엇을 하라고 하죠? 바로 격려를 하라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저자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바로 제사일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이 지켜야 할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고, 또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부터 그들이 지켜온 율법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옛 언약과 옛 구습으로부터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 구습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세계 곳곳을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죠.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어서 쉽게 갈 수 있었을까요? 걸어가거나 아니면 동물들을 타고 이동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열심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새 언약보다는 그들이 그동안 지켜온 율법과 제사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너희가 지키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무익한 것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권면합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익숙한 길이 아니면 잘 다니지 못합니다. 아무리 조금 더 빠른 길이 있더라도 익숙한 길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익숙한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만 바꾼다면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도 바보같이 옛 길로만, 익숙한 길로만 다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자는 예수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은 자신들의 고향이 아닌 타지였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환경과 음식도 다른 그런 곳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은 아주 힘든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역 공동체에서 소외되었고 이방인 신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옛 구습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서로 격려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격려란 무엇일까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이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단순히 그의 환자들이 힘을 내기 바라는 마음으로 몇 마디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환자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치료되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프로이트는 의학 공부를 오래 한 의사로서 치료란 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고칠 수 있다고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동안의 생각과는 다르게 단순한 말 몇 마디만으로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아픈 몸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잠언만 읽어보았더라도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에서 말하는 말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5절 선한 말은 그것을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 16장 24절 선한 말은 끌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아멘. 어떤가요? 말은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쓸모를 아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격려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람들이 주어진 방향으로 가도록 마음을 휘젓다, 촉구하다, 선동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즉, 말로 격려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합류한다는 뜻입니다.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우리가 명절 때 모인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왜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들이 격려가 되지 못할까요? 왜 그 관심의 표현들이 듣는 이로 하여금 격려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동행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자의 위로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운동회가 열리죠. 오래 달리기 경주를 하는 아들을 말없이 지켜보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들은 멀리서 부모님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숨은 턱까지 차오르지만 열심히 결승점을 향해 뛰어갑니다. 경주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그 응원의 소리가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이 결승점을 통과하고 나서야 부모는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진짜 최고야. 이 한마디에 아들은 감격합니다. 격려는 함께하는 자의 말 한마디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맞는 말 많이 한다고 해서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하는 자의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격려받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서도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누구인지 모두 아시겠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쳤습니다. 하루 종일 광야를 떠돌던 엘리야는 한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죽고 싶을 만큼 엘리야는 지쳐버렸습니다. 얼마나 지쳤는지 그 한마디 기도를 남기고 쓰러져 잠에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구운 떡과 한 병의 물로 엘리야를 격려해 주십니다. 마치 오래 달리기 경주를 하던 아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며 격려하던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동행하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도 저를 변화시켜준 몇 가지의 격려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 뛰어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잘 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보통 공부를 못하면 운동을 잘한다던가 뭐 노래를 잘한다던가 뭐 춤을 잘 춘다던가 보통 이런 특기들이 하나씩 있죠.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내 특기야, 내 장점이야, 이것은 내 특징이야 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열등감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자존심이 엄청 세다는 겁니다. 제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조금만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 인정하지 않고 받아치기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내면은 항상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학창 시절을 보내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제 소개를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군 생활 중에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라면 누구든지 뛰어난 설교자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저 또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뭐 하나 잘난 게 없던 사람이라고 했죠. 설교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저는 책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학창시절에 많은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다독하지 못했어요. 역시나 글쓰기도 자신이 없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글쓰기로 받아본 상이라곤 초등학생 때 통일 글짓기 상으로 받아본 게 전부입니다. 근데 오늘 고백합니다. 이마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살짝 손을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의 힘으로 받아본 글짓기 상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군대에서 전역할 무렵 저는 장교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생활 중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리타분하고 평범한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싫더라고요. 보통은 업체에서 추천해주는 문구들로 청첩장을 인쇄하죠.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문구를 써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인데요. 싸우면 정든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대학 때 다투던 남녀가 이젠 부부싸움을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첩장이 나오고 먼저 가족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엄청 쑥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셋째 고모부께서 청첩장을 읽어보시곤 글을 잘 썼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상하게도 제 일평생 가지고 있던 열등감이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모부가 동화 작가시거든요. 그런 고모부에게 들은 한마디의 격려의 말이 제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격려가 되었던 것이죠. 목회자를 꿈꾸는 저에게 그때 그 말 한마디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느꼈던 감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순간에 제 글쓰기 실력이 늘었을까요? 늘어서 저희 고모부께서 칭찬해 주신 걸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실력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여전해요. 지금도 설교 한 편을 쓸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책을 사는 건 좋아해도 책을 읽는 거는 잘 못합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주변 이웃에게 격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삶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대화하시며 물으십니다.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마디에 격려를 해주십니다. 과연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힘을 내렴.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나약함 모두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역시 타인의 삶에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격려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향해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내 가족과 이웃을 이해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또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 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엄선한 전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격려하는 우리에게라는 제목의 이 말씀 저도 들으면서 저희가 목회자들끼리도 정말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뭐 이렇게 막 상냥하고 이런 편이 아니라서 늘 엄선한 전사님한테 이렇게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다그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엄선한 전사님이 진짜 설교가 계속 뭔가 노력하고 있고 발전하려고 되게 시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엄선한 전사님 더 많이 격려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도중앙교회 강단이 여러분 저희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이 정말 이 강단에서 올곧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무쪼록 저희들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정말 세상은 늘 비방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이런 거에만 바쁜 그런 모습인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조차서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쪼록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높여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과 타인을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지는 못하고 비난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모습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건강한 자존감이 생겨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앞에 정말 쓴뿌리들이 있어서 타인의 장점과 누군가의 좋은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칭찬하지 못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에게 쓴소리보다는 격려와 위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데에 중점을 두었던 그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은 타인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이 문화 속에 있지만 적어도 우리 신도중앙교회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내 어떤 열등의식 때문에 누군가의 잘된 모습, 누군가가 잘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높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흐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런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눈빛으로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것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도 나 스스로 부족하다 열등의식을 갖고 그것 때문에 타인을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를 바라보면서 나의 스스로를 용서하고 타인들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질투하고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교회도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자존감 때문에 타인을 바라볼 때 건강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지적하는 거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도중앙교회 안에 있는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관점들, 열등의식들,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은사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으로 타인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신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건강한 자존감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기를 결단하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목회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